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눈이 붓도록 울게 하시고 눈이 붓도록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고통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고, 그 영화가 다음 4월 첫 주, 다음 주쯤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2번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꼭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영화를 봤다라기보다는 그 골고다 언덕에 얻어가서 12시간 정말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죠. 예수님의 생애는 순간순간 보일 듯 보이지 않듯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밑으로 숨어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기도와 삶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이란 뭐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는 경건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삶과 유리된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허공에 뜬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곧 삶이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길고 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이것을 생명기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도는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는 내 인생의 어떤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기도죠. 죽음에 직면했을 때,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제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한 3번 정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의 질을
옮겨야 했을 때 목회를 포기하고 병이 들어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영국을 떠날 때 목회를 할 수 없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금식하고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심각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지는 무거운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일상적인 빵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특별한 기도를 그가 했던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는 기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는데 평소에 예수님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것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 느낌대로 하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원칙이 하나 있다. 기도의 모델이 하나 있다. 기도의 기준이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당신의 기도는 항상 이 기도를 떠나지 말라. 이 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에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는,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고난 주간에 와서 엎드려 한번 기도해 보세요. 1년을 못해도 한 주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작정해 놓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는데 여러분 금식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내가 40일만라도 기도해 보겠다. 예수는 이원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인기가 집중됐을 때는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굶중이 굶주려 있을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바로 기적을 베푼게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고 몸가짐이 다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진지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가십을 많이 하고 남을 비판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백발백중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과 언행과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남을 공격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섬기고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의 나래 속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라.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려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빼놓고 다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일반 기도죠. 특별한 기도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들,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사람에게 이 특별한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만 그날은 특별한 기도를 하는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9절에서 보면 39절에서 보면은 기도하러 가실 때 어떤 때는 예수님은 홀로도 가셨지만 제자들 다 보내고 여기선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쫓았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어느 때는 혼자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이런 결정적인 생명을 거는 기도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고통이고 노동이고 투정이에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때 절대 기도 안 하다가 부도 나면 기도하고 암에 걸리면 기도해요.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맨날 암도 주고 부도도 나게 할 수도 없고 기도는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적당히 때려요. 기도할 만큼. 제가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이 손보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정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건드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제일 아끼는 걸 탁 쳐요. 자식 때리면요, 기도 안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고생하는 거 아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맹숭맹숭 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탁 걷어가 버려요. 그래야 엎드려 기도하니까. 엎드려 기도해야만 마귀가 떠나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니까.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근데 이 동역자도 다 동역자 나름이지요. 예수님의 동역자는 맨날 잠만 잤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자고, 기도하라 하면 자고. 근데 잘 들으세요. 조는 동역자도 필요하다. 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와서 조는 사람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와서 조라도 좋으니 교회에서 조라라. 그런 얘기예요.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4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아주 핵심적인 이유 하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왜 기도하느냐? 물론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필요하니까 기도하지요. 나 건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번에 내가 이거 패스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그건 다 수면에 위에 있는 기도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도의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주기도문에도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 할지라도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문둥병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몰라 살아 알아 3년 터져 3년. 문둥병이 걸리면 그게 감각이었기 때문에 눈이 나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었기 때문에. 손이 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들 참 많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고뇌하지도 않아요. 고뇌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내가 고민한다는 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각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얼마나 들락날락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수단,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의 처음 시작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자고 그 감람나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장면이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마귀가 그 주위를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병들었기 때문에요? 망했기 때문에요? 자식이 집 나갔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사탄은 인간을 조종하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를 원하며 자기의 하시온이로 부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까부르며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담배 계속 펴라, 술 계속 먹어라, 도박을 계속해라, 집을 계속 나가라. 계속해서 마귀가 당신을 밀가부르듯 까부르는데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죽음의 길을 행진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철없이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특별 기도의 내용이에요. 특별 기도의 내용.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기도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십자가도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옆에 양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못을 직접 박아서 보기도 해요. 그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지워가는 그 죄의 무게란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지는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지는 십자가요,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지는 고통 정도의 십자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그런 육체적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아담 이후로부터 온 인류의 죄의 무게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이 고통이란 말이죠. 이 죄의 짓눌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좀 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등등의 표현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전날 밤, 십자가 지르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인류가 지어 있는 이 죄의 무게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외 없이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게 마귀예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나를 해지치는 게 마귀에서 장례를 잘해야 됩니다. 장례식. 마지막 순간, 운명할 때까지, 여러분이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탄생 때부터 와서 방해를 했는데, 광야 40년, 4년, 광야에 가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고도 마귀가 또 나타났고, 여기도 또 나타납니다. 근데 그 땀을 흘려 기도하는 걸 보면, 아니, 뭐 보통 일이면 뭐하러 그렇게 특별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만큼 심각하니까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했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빙빙 돈다 말이죠. 마귀가 어떤 유혹을 예수님한테 던졌을까? 아마 앞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2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야, 네가 꼭 십자가 질 거 뭐 있냐? 이런 유혹을 했을 것 같아. 네가 꼭 십자가 질 이유가 어디 있냐? 피하라. 안 줘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다면 꼭 네가 죽어서 계획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네가 안 죽어도 구원하실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유혹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실패했을 때 마귀가 예수에게 유혹하는 것은, 예수야, 십자가라는 게 너 얼마나 무서운 거 아냐?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처절한 것인 줄 아냐? 라고 하는 공포심을 아마 계속 집어넣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고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걸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만한 고뇌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을, 이 시험을, 이 공포감을 극복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막힌 이 고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단 말이죠. 기도. 마귀가 다 시킬 수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마지막 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할 거예요. 새벽 기도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꼭 새벽 기도만 있습니까? 다른 기도도 있는데, 아니에요. 편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꺾는 기도를 하세요. 자기를 꺾는. 육체의 본능을 꺾는 기도를 하세요.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밥 먹을 때 누가 기도 안 합니까? 잠잘 때 누가 기도 안 합니까? 힘들 때 누가 기도 안 합니까? 주일날 와서 누가 기도 안 합니까? 여기 와서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셨어요? 다 한마디는 했지요. 근데 거기 땀이 나요? 땀 났어요? 어떤 사람 또 밥 먹으러 기도하니까 그것도 창피해서 사람 다 보고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땡큐.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기도, 자기 육의 본능과 싸우는 기도,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다 말이죠. 그런 기도가 나를 싸워 이기게 하는 거지, 그런 상식적인 일상적인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 마귀와 싸우는, 시험과 싸우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사탄의 두 가지 유혹, 네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냐? 그럼 그래도 질래? 그럼 고통의 맛을 봐라. 이거 주시는 거죠.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고통 중에, 이 시험 중에, 이 유혹 중에 예수님의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는 자기를 꺾었어요. 본능을 꺾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꺾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타치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침묵 타치, 고독 타치했어요. 인기와 성공이 있었을 때 그거 꺾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성공 포기하고 인기 포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언제나 현재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침묵과 고독 톡치로 그걸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 마귀의 유혹, 십자가 져야만 하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 터치였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격전적이었던지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 땡큐 하고 기도할 때는 천사가 도와서 도울 필요도 없어. 하는 잠잘 때 잠 잘 자게 해줘. 이런 기도 속에는 천사가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에 천사가 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돕는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 때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견딜 수 없으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준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뭐예요? 나 혼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돕더라.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기도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를 대신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자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터치에는 천군 천사가 있었다. 4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지한 기도였습니까? 애써 더욱 간절히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화하여 여름 마름의 가뭄처럼 되었나이다. 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이건 매번 그렇게 못해. 한 번 하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고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는 게 문제고 기도하다 피곤하고 지치면 그만두는 게 문제고 기도하다 잠자는 게 문제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기도 터치가 아니에요. 기도 터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생 결단을 하는 기도. 그렇게 고민하며 밤새워 본 적이 없는 기도. 여기에 인생의 겸손함이 있고 마음의 가난함이 있고 인생의 진지함이 있습니다. 45절, 46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위해 잠을 자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 때, 여기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첫 번째 기도 때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군요. 와서 또 자.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얘기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일어나자 그래요. 이제 일어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기도하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엇박자 안 맞아 이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게 있어요. 기도는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이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고 갔어요.
밥을 습관에 따라 먹어요, 새끼. 먹기 싫어도 먹고, 맛있어도 먹고, 그냥 새끼 먹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그러나 두 번째 특별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세 번째 참된 기도는 천군 천사가 돕는 기도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기도다.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것이 기도 타춤.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의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육의 본능을 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